신앙생활은 규례와 법도대로 해야 됩니다. 아멘? 네. 수련회 끝나고 2주 지났네? 네. 이제는 수련회 때 받은 은혜의 그 약발이 좀 떨어질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곧바로 치고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사단의 반격입니다. 반격. 사단의 반격이 만만치 않죠? 당해본 분은 압니다. 야, 이거 장난 아니네. 느낌이 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져서 사단의 방해를 다 극복하고 막아내고 이겼다고 해서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빈틈없이 무장해서 나가니까 어쩌지 못했을 뿐입니다. 근데 사단은 계속 곁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바로 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다시 이거 뭐야? 어이쿠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신앙은 땅에 발을 디뎌야 됩니다. 수련회 때 받은 은혜 가지고 울겨 먹으려고 하면 다 날아갑니다. 땅에 발을 디뎌야 돼. 그리고 공격하면 바로 반격을 해야 되는데 날아다니면 진짜 날아가 버립니다. 10m나 20m 휙 날아가서 떨어지면 후유증이 꽤 길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격했다. 왜 이러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상입니다. 원래 전쟁이라는 것은 밀 때도 있고 밀릴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길러가야 되느냐 하면 계속해서 밀어붙일 수 있는 영적인 체력을 길러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넉넉하게 이기는 용사로 서 가야 됩니다. 밀고 밀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밀고 밀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거꾸로 하나님 내가 잘 믿고자 하는데 왜 이러는가 이러시면 안 돼요.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공동체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지금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클럽, 나이트클럽 아닙니다. 기도클럽에 가입한 사람 숫자가 500명이 다 돼갑니다. 감사한 일이죠.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거의 2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20년. 조금씩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나더니만 이번 수련회를 기점으로 좀 쑥 올라갔어요. 지금 공동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이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드려왔던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응답이에요. 성숙은요, 하루아침에 되질 않습니다. 돌아보면 그 수많은 과정들을 견디고 감당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나간 결과가 오늘인 것입니다. 인생도 다 똑같습니다. 한번 기도하면 갑자기 뭐 문제가 다 사라지고 벼락부자득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이전보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가 쌓여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전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기도한다는 것은요, 굉장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 힘이 모여져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쌓아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가야 하는 법도와 규례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겪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시편의 사람, 묵상의 사람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가는 규례와 법도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다윗까지 몰랐다. 그러면 백성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서 매우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망하죠. 그리고 이것은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음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법도와 규례를 잊어버리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대와 규례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빠른 속도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규례와 법도와 상관이 없는 섬김은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향권 아래 빠르게 들어가고 있는 한국교회가 지금 마땅히 지키고 고수해야 할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와 법도를 많이 이미 잊어먹었습니다. 다윗이 이방 사람들과 같이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옮겨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규례와 법도를 다 잊어먹었지만 다윗이 문제의식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다만 나의 최선을 다하면 될 거야.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자기 자신의 최선만 다해서 옮기려고 했어요. 다윗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나의 최선이면 될 거야. 이것은 완전 오산이었어요. 자기의 최선으로 안 됐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최선을 다해 옮긴 언약궤, 하나님께서 그 방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상관이 없이 언약궤를 옮기려는 다윗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이 다윗의 실패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든 나의 최선을 다해 섬기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뭐라고 적어놨던지 간에 나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는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그게 맞는 생각이면 다윗이 최선을 다해 언약궤를 옮기는 거 하나님 받아줘야 됩니다. 안 받아줬습니다. 다윗은 이 실패를 통해서 규례와 법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에서 5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그랬어요. 이것은 두 번째 옮길 때 이 얘기입니다. 처음 언약궤를 옮길 때 다윗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수레를 새 거 하나 가지고 갔어요. 거기다가 싣고 옮겼습니다.
다윗성이 거의 다 와갈 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는데 소들이 갑자기 뛰었어요. 우사가 그 언약궤를 잡다가 죽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다윗은 이 언약궤 가져가기를 절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오벳 에돔의 집을 하나님이 복주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언약궤를 모셔 오려고 한 것이 아닌 게 분명한 이유가 오늘 본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고 싶어 했어요. 실패한 그날부터 다윗은 집에 돌아가서 지난번 이거 왜 우리가 실패했는가 실패를 곰곰이 생각하고 원인을 찾아냈어요. 근데 다윗은 그걸 찾았어요. 어디 찾았냐?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다시 모셔오려는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는 어깨에 메고 올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그냥 수레에다 싣고 갔잖아. 이제는 다윗이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레위 지파 중에 그핫 자손이 언약궤를 맬 수 있으니까 그핫 자손을 다 찾아냈어요. 몇 명 찾았습니까? 120명 찾았습니다. 이거 몇 달 만에 한 겁니까? 석 달 만에. 여러분 수소문에서 찾아내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석 달 지난 뒤에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고 하니까 아이 그럼 내가 가지고 와야지. 이게 아니라 다윗은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을 실패한 이후에 왜 실패했는가를 찾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규례를 따라 옮기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레위 사람 외에는 맬 수 없다. 그리고 언약궤는 메고 올려야 된다. 이걸 확실하게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옮길 때는요,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합니다. 15장 11절에서 15절을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그 언약궤를 옮기는 그 형상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이 고리를 만들어서 깨갖고 메고 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 언약궤를 운송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다 잊어먹고 있습니다. 누구까지? 다윗까지도 다 잊어먹었어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의 잊혀졌다는 얘기입니다. 다 잊어먹었어요. 아무도 몰라. 그리고 다윗은 깨닫는 거죠. 아하, 우리가 규례대로 안 했구나. 그러니까 철저하게 규례대로 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메어 올리는 게 쉬워요? 수레에다 싣고 가는 게 쉬워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편한 게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까? 우리 시대는 자꾸 편하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메고 가는 거 싫어합니다. 그럼 무거운데 왜 메고 가냐? 털하기 싫어. 털털거린다고? 차 좋은 걸로 싸.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2억짜리의 트럭에다가 언약궤가 흔들리지 않도록 싣고 가도 하나님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우리의 최선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규례와 법도가 점점 유명무실해지고 있는데 그게 교회 밖의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다윗은 말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고 결국은 다윗성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만 규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많은 규례와 법도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규례와 법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규례와 법도대로 행할지니 규례와 법도대로 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지켰더라면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다 잊어먹고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어요. 역대상 2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형통하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가고 있다면 강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편법을 쓰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가고 있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강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가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집니까? 말씀하신 분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말씀대로 가겠다는데. 무엇이 겁납니까? 규례와 법도대로 하겠다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진다. 너는 다만 내 규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기만 하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6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희가 그 땅에서 생존한다.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희가 그 땅에서 번성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풍속을 따랐어요. 복도 못 받았습니다. 망했어요. 망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면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끝까지 붙잡고 따라가면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라.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고는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편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잖아.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말씀 속에는 사랑과 배려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최선의 인생이 뭐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게 자꾸 무너진단 말이에요.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규례와 법도를 버리면 어떻게 살게 될까? 규례와 법도를 버리면 삶의 방식이 이렇게 변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8절입니다. 시작. 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광야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거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사느냐 하면 자기 소견대로 행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눈에 옳아 보이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규례와 법도를 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버린 사람에게는 성경이 말합니다. 미래가 없다고. 그렇게 살면 결국이 망하는 거라고 성경이 누차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경고를 안 들었습니다. 망했어요. 우리가 계속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거 하기 싫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늘 이렇게 물어야지.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냐? 이렇게 물어야지. 나는 하기 싫다. 여러분, 자기 소견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기 소견. 자기한테서 나오죠. 그러면 규례와 법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그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자기 소견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가야 됩니까? 죄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죄입니다. 이게 죄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지만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산 삶을 회개하고 나서도 또 돌아가서 나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러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이제는요. 규례와 법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잃어버린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에는 관심이 없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 하나님 말씀이 먹혀들질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했다. 그래서 어쨌든 말이야.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이러고 나옵니다. 이거 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끝장난 겁니다, 벌써요. 네. 이게 교회겠어요, 이게? 이런 반응하는 사람이 성도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생각하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도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규례를 대신해서 자기의 소견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자꾸 많아지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쓸데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 여러분, 이래 가면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전철을 그대로 밟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다윗이 한 번 실패하고 돌이켰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잡아야 됩니다. 이 길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진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귀찮아도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따르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그러면 규례와 법도가 뭘까?
법도는요, 원문의 의미는 율법의 각 규정들을 법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율법의 말씀을 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 사랑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 공경해라, 뭐 이웃을 해하지 말라. 이게 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규례는 뭐냐? 규례는 뭐냐? 규례는요, 이 하나님의 법도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주신 세칙 같은 거예요. 세칙. 그러니까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법령이나 법규나 관습인데요.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유월절로 모여라. 초막절에 모여서 율법의 말씀을 낭독해라. 이거는 뭡니까? 이게 규례예요. 규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실제로 삶에서 구현해내도록 하나님이 주신 세부적인 규칙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규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규례. 자, 그러면 법도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법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규례는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 나왔어요? 사람에게 나왔어요? 둘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자, 법도가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법도도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규례는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는 한 덩어리로도 볼 수 있고 나눠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법도와 규례는 같은 무게로 받아들이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이 두 가지가 상반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규례가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규례도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규례도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경하게 읽을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 규례가 참 많아요. 특히 구약에는 되게 많습니다. 제사장으로 섬기는 세부적인 규칙들,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 그 세칙을 다 정해놔야 되잖아. 많아요.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영원한 등불 규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자,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회막안 정극궤 앞 휘장 밖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의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불을 켜라는 거예요. 이게 규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 이렇게 섬기라는 말입니다. 등불을 끄지 마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자, 제사장의 베옷에 대해서도 규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2절 43절 읽습니다. 시작.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제사장이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체를 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입어라? 배로 만든 속바지를 입어라. 안 입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론과 그의 후손 제사장들이 영원히 지킬 규례다. 예. 자, 나팔불기 규례도 있어요. 민수기 10장 1절에서 8절을 쭉 읽으면 그 설명하는데 8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네, 광야에 있을 때 한 번 불면 뭐 이동 준비, 두 번 불면 뭐 출발, 뭐 이게 규례가 다 있어요. 예, 이것도 그냥 무턱대고 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규례를 다 정해놨어요. 체류자를 위한 법도 있어요. 민수기 15장 14절 15절 시간이 없어 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 이렇게 하라. 규례를 정해놨어요. 부정에 관한 법도 있어요. 민수기 19장 10절 21절 그 다음에 고기는 핏째 먹으면 안 된다. 레위기 3장 16절 17절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야 되냐 마시면 안 되냐 이것도 다 하나님 정해놨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 시작. 그래야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예. 설교 전에 포도주를 마시면 죽지는 않겠지만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게 뭐죠? 이 규례라는 거예요. 규례는 뭐를 보충하는 겁니까? 법도를 보충하는 거예요. 법도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규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외에도 성경에는 규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규례를 인간이 만든 전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다 성경에 있고 어디에서 나왔어요?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지켜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를 다 정해줬는데 굳이 이렇게 복잡한 거를 정해 주셔야만 했을까? 라는 질문.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면 될 텐데 뭘 뭐 속옷 입는 것까지 다 가르쳐주고 그거 뭐 안 가르쳐줘도 다 자기 스스로 양심에 따라 알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왜 하나님 이렇게 세세하게 다 이렇게 규례를 정해 놓으셨을까요?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은 세계의 모든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로 세우신 나라입니다. 자기 나라. 예. 창시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을 살았는데 400년간 처음에는 잘 살다가 나중에는 그냥 노예가 되어서 살면서 400년 동안 뭘 봤느냐 하면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규례와 법도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게 머리에 다 뭘로 들어있어요? 필름처럼 다 녹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와 법도를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겠어요? 애굽 사람의 방식으로 섬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거밖에 본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섬기는 방식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법도를 주시고 거기다가 세부적인 규례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죠. 이게 어디 건지 아십니까? 이게 애굽 사람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불만이 뭐냐면 왜 우리네는 신이 안 보이냐는 거예요. 애굽에 가면 신들이 다 보이는데 왜 우리 신은 자기를 안 보여주냐? 좀 나타나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소망이 뭐냐? 우리도 보이는 신을 좀 만들어 놓고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안 내려오니까 죽었다. 그리고 재빨리 하나 만들어내는 게 뭐죠? 금송아지 말이에요. 금송아지. 그게 애굽 사람이 섬기던 아피서라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본 것이 마음속에 담겨 있다가 어느 순간 그게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예. 그 황당한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아론이 그렇게 만드는 게 하나도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늘 봐온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애굽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방식, 규례와 법도를 머릿속에 담고 광야를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나안에 가면 또 가나안 원주민들은 또 그들의 규례와 방식을 따라서 자기들의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와 법도를 갖고 있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섬기겠어요? 이 사람은 애굽의 방식으로, 저 사람은 가나안 방식으로, 가나안도 신들이 많으니까 한 사람은 이쪽 신, 한 사람은 저쪽 신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이제 오합지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와 법도를 다 정해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애굽 방식으로? 안 되죠. 가나안 사람 방식으로? 안 돼요. 무슨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놓쳤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가능성이 많아요? 애굽의 방식이나 가나안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법도와 규례를 잊어먹었다는 얘기는 지금 뭘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애굽의 방식이나 가나안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법도를 잊어먹은 게 매우 심각한 겁니다. 세상 따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저 같은 경우는 베옷을 만들어 입고 나와야 됩니까? 예. 우리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섬기던 규례와 법도는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구약시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는 있지만 구약 제사법에 관한 규례나 음식에 관한 규정이나 그리고 기타 많은 규정은 지키지 않아도 돼요. 율법 조문이 폐해짐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규례나 법도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이 지켜야 되는 규례와 법도가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붙잡고 지켜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고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반드시 가슴에 담고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처럼 신자들이 이 하나님의 규례를 잘 잡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하나님이 주신 규례가 잊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실패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규례를 제대로 지키는 자리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잊고 있던 규례를 다시 찾아서 지키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 성도들이 겪는 신앙의 혼란과 무너짐의 원인도 이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법도를 무시하고 버려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이 시대의 흐름이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시대입니다. 파괴. 많이 들어보셨죠? 마트에 가면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가격 파괴. 직장에 가면 뭡니까? 직장 가면 연공 서열 파괴. 다 파괴입니다. 네, 형식 파괴. 교회에서도요, 형식 파괴. 우리 사회는 가족 파괴, 결혼 파괴, 성별 파괴. 우리 시대는 다 파괴시킵니다. 이렇게 모든 기존의 질서를 다 파괴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가 간직해야 되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도 마치 파괴해도 괜찮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미 세상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규례와 법도는 파괴해야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부셔야 된다. 다 파괴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절대적으로 간직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붙잡아야 되는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파괴해야 된다거나 파괴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받아들인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대단히 염려스러운 일이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고 고집을 하면
끝까지 붙잡고 안 놓으면 시대에 떨어지는 사람, 구태스럽고 옹고집을 가진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이런 시대의 영향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에게 목숨 걸고 잡아야 되는 신앙의 규례와 법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네. 우리라도 제대로 잡아서 제대로 잡는 것이 옳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신앙의 규례와 법도를 잡는 게 그게 옳은 길이고, 그게 형통한 길이고, 그게 제대로 되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시다.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다 필요 없다고 하니까. 예. 파괴하자는 의미를 이해합니다. 그것은 어떤 형식과 틀에 갇혀서 조직이 죽어가니까 그것을 살려내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규례와 법도는 진리입니다. 다른 거는 바꿀 수 있지만 규례와 법도는 성경 말씀, 하나님이 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침체가 되었다고 교회 살려보겠다고 규례와 법도를 무시하면서 부흥을 도모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미친 짓입니다. 정신 나간 짓입니다. 그런 부흥은 오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모여봐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힘들수록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길을 메어가야 되겠구나, 레위 자손이 채에 깨어서 들고 가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기도를 외식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기도를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다고, 기도하자고 하면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많다고 기도를 안 해도 된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기도를 마치 안 해도 되는 것인 것처럼 말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제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구제 자체를 금지한다. 그럼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해야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자체를 문제가 있다고 없애버리는 것이 얼마나 우둔한 일이겠어요. 규례와 법도를 없애는 게 마치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금식을 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했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금식을 금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규례대로 하는 거 힘들어도 여러분 절대로 바꿀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안 바꿉니다. 절대로 안 바꿉니다. 예. 원칙을 고수하는데 비용이 들 수 있죠. 원칙을 고수하는데 대가 지불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가장 바른 길입니다. 형통한 길입니다. 복된 길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서 법도대로 살아야 된다, 규례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지워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우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지우는 순간 우리 영혼은 황폐해집니다. 지우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밟혀요. 지우는 순간 세상에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지우는 순간 세상에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차별화되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는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킨다는 것, 그거 외에는 교회가 세상과 뭐가 달라요? 그 차이가 없어지면 교회는 개중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세상의 통용이 되는 모든 가치와 사상의 출처는 사람이에요. 이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통용되는, 사람들이 옳다고 박수치고 그냥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 세상의 가치와 사상과 철학의 모든 출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출처는 어디예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언제나 사람이 출처가 되는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자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법도를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를 버리고 사람들의 주장인 철학과 시대의 사상을 따라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예,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죠. 페미니즘 따라가는 사람, 그게 성경입니까? 어디 성경에 남자 여자 똑같다고 말해놨어요? 어디 성경에? 다시 읽어보세요. 젊은 사람들을 수용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수용합니다. 이게 한국교회 상황이에요. 다 휩쓸려 갑니다. 기억하십시오. 페미니즘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남자 여자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어느 걸 잡아야 됩니까? 여러분, 온 세상이 다 그거 따라가도 교회는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존심 아니겠어요?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지. 어떻게 세상의 가치와 철학을 잡고 그게 옳다고 교회 와서 주장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어떤 사상을 받아들이든 항상 성경이 최고 위에 있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걸 잡아야 됩니다. 한국 사회 굉장히 지금 가치가 위험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규례와 법도를 잡는 게 사는 길이다. 이것 하나만은 가슴에 확실하게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잡아야 되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잡아야 되는 규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신자다운 신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잊지 않고 붙잡고 고수해야 되는 규례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물론 신약에 와서는 구약 성경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세부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규례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별로 없어요. 그러나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성도다운 성도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잡아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 넘어갈 것 같아요. 시계가 몇 시인데 또 두 개를 말하는 거. 한 개만 말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잡아야 되는 첫 번째 규례는 뭐냐면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따라합시다.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예, 이 말씀의 배경은 히브리서 전체를 이해하면 확 다가오는데요. 제가 수련회 끝나고 성경을 듣다가 이 히브리서를 1장부터 13장까지 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다가오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내년 겨울 수련회 주제는 히브리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얘기하거든요. 쭉 연관해서. 예. 근데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오는 걸 볼수록 더욱 힘써 모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첫 번째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도의 측면에서 첫 번째는 아니고요. 그냥 순서상 첫 번째입니다. 다른 주제는 길어갖고 지금 붙일 수가 없어갖고 가장 짧은 주제 하나를 먼저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 중요합니다. 벌써 우리 사회는 모이는 게 힘 안 씁니다. 교회가 안 모입니다. 일주일에 딱 낮 예배 1시간 땡 끝입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낮게 잡아갖고 3분의 2는 됩니다. 3분의 2. 전체 교회 출석하는 사람의 3분의 2. 아주 낮게 잡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결정이 됩니다. 어디에 영향을 받냐. 그런데 영향은요, 시간을 많이 보내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보내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고 게임방에 일주일에 30시간 앉아있는 사람은 어디 영향 받겠어요? 늘 머릿속에 바다바다바다. 그 사람 앞에나 간증하면 이게 뭐 다 이걸로 보일지 몰라요. 시간에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모이는 게 필요한 이유, 아니 자주 모여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우리는 더 정신 차리고 모여갖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하지 않으면요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려고 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이는 것밖에 없어요. 모여야 됩니다. 일주일에 주일 낮 예배 1시간의 예배가 내가 살면서,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는 시간의 전부라면 이거는 너무 곤란합니다. 그 정도로는 세상을 못 이기고, 그 정도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100% 불가능합니다. 99%가 아니라 100%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사단하고 싸우는데 게임이 안 됩니다. 전쟁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끝났어요, 벌써요. 근데 그런 쪽으로 자꾸 쏠려가니까 이게 큰일이 아닙니까, 이게? 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죠. 그것도 예배도 1시간 넘어가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잖아. 1시간. 예. 우리는 지금 몇 시간 됐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이 몇 시간입니까? 일주일이 제가 계산했습니다. 168시간. 168시간 중에 1시간 받은 영향으로 그 영향을 따라 사는 게 가능할까요? 그거 안 됩니다. 산술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무슨 일에 더 열심을 해야 됩니까? 모이는 일에 더 열심을 해야 됩니다. 이걸 규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더 모여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패턴으로는 한국교회가 이 사회를 뒤집어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게 이렇게 모이는 게 중요하고도 중요한데 사람들은 모이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모일 이유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왜 모이냐 이거예요. 왜 모이냐 이거예요. 유튜브 다 나오는데. 그래서 주일날 한 시간 모이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그리고 저녁 예배까지 나오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귀찮아하죠.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낮 예배 나오는 사람 저녁 예배 나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했더니만 다음 주부터 딴 교회 갔어요. 별로 안 나와.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시대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한다고 교회가 그 사람에게 맞추어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점점 더 나빠집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힘들어해도 일단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더 열심히 모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주일 낮 예배만 나오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좀 도전을 받으시고 저녁 예배까지 나오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녁 예배만 나오시는 분은 수요 기도회까지 나오게 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도 수련회 3박 4일 제대로 안 가보신 분들은 이 모이는 게 중요하구나. 다음부터는 내가 3박 4일 통째로 가겠다라고 결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월절로 모이면 이스라엘 안 망했어요. 초막절로 모였으면 이스라엘 안 망했습니다. 근데 안 모여서 망했잖아. 모이지 않으면 편하지요. 그렇죠? 사람 만나는 부담도 없죠. 요즘은 사람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운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안 모임이니까 사람 안 만나도 되죠. 간섭 받을 일도 없죠. 머리 쓸 일도 없죠. 뭐 시간도 안 빼앗겨죠. 너무너무 좋아요. 한 가지가 딱 나빠. 뭐가 나쁘겠어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거 빼놓고는 다 괜찮아요. 자, 그럼 우리가 모이는 거 안 하면 집에서 주로 뭘 합니까? 뭐 좋은 거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취미 생활도 하고, 뭐 피곤하니까 쉬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뭐 자기 좋아하는 거 좀 즐기기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뭐 다 하겠죠. 다 좋습니다. 근데 그것만 하다가 주님 앞에 가시겠어요? 그것만 하다가?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맨날 그것만 하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저요? 편안하게 잘 지내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왜 우리를 불렀어요, 주님이요? 부른 목적이 있잖아. 부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잖아. 그거 하다가 다 따라 없어질 때까지 인생을 들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편안하게 집에 앉아서 맨날 놀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짓만 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그 인생을 제대로 산 것이 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 되겠어요,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게 살면 세상은 누가 복음 들고 나가서 전하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열심히 모이는 성도는 영적으로 다 살아 있습니다.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 양육을 열심히 받는 사람,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 다 보세요. 영적으로 다 살아 있어요. 주변 교회를 보세요. 열심히 모이는 교회는 다 살아있고 사명 감당합니다. 근데 반대로 안 모이는 교회 보세요. 다 내리막길입니다. 안 모이는 성도 보세요. 다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사랑이 식고 믿음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할수록 사람들이 모이는 걸 싫어하고 반대해도 우리는 더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꼭 지켜야 되는 규례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도 여기서 절대로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됩니다. 모이려고 하면 대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치르는 대가는 기꺼이 치러야 됩니다. 기꺼이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주일 저녁 예배 가는데 남편이 힘들어하면요. 하여튼 좀 잘 구슬러 갖고 잘 좀 서비스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야 가정도 구원하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 모이는 일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켰을 때 일어났던 부흥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자주는 안 모이는데요. 모일 때마다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수문학 광장에서 연거푸 3번 모이지 않았어요? 첫 번째 말씀 읽다가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감동받고 초막절을 지켰어요.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도 주도한 사람이 없는데 스스로 말씀을 듣고 실생활에서 회개의 놀라운 일들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38번 3박 4일 동안 정기인 수련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오늘 우리 공동체를 주저앉지 않게 만드는 굉장한 큰 에너지원이 되었으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스라엘이 왜 안 모였을까요? 왜 6월절 안 모이고 왜 초막절 안 모였을까요? 아무리 농경사회라고 해도 다 뒤로 하고 일주일 동안 가서 모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모일 마음은 있지만 힘든 이유가 있으니까 실제로 생업을 다 뒤로 제껴놓고 백성들이 다 모이는 게 쉽지 않았으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안 모였어요. 계속 안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고 가나안 사람에게 동화가 되고 이스라엘은 패망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안 모여서 망했어요. 이스라엘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결심해야 됩니다. 대가를 치르더라도 모이는 일에 계속 힘써야겠다. 따라합시다. 대가를 치르더라도 모이는 일에 힘쓰자. 아멘입니까?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살아요. 우리가 모여서 딴짓하는 거 아니잖아. 예배하잖아. 양육하잖아. 말씀 읽잖아. 기도하잖아. 얼마나 영혼이 살아나겠어요. 모이지 않으면요 신앙 안 자랍니다. 안 자랍니다. 애 키워보세요. 그리고 아이에게 하루에 밥 한 끼만 먹여보세요. 잘 자라는가? 버석 마릅니다. 예, 병치레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모이고 모이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안 자라고 늘 불평이 많아. 이거 불평하고 저거 불평하고 뭐 하여튼 부정적이고 세상이 감당을 못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놔야 되고.
이래도 불평하고 저래도 불평하고. 처방이 뭐냐?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모이는 일에 힘을 잃고 있다면, 모이기 싫어지는 마음이 커져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스스로 감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모이는 일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규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이는 일에 이제 더 힘을 쓰셔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모이는 일에 지금보다 한 발짝 더 진보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